자, 오늘은 다니엘서 1장을 읽었습니다. 다니엘서는 환상과 묵시의 책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가 풀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도 없잖아 있고, 이 다니엘서와 또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과 또 연결되어지는 부분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연결을 시키고 어떻게 연구가 되어지느냐에 따라서 많은 다른 해석을 낼 수도 있고,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해석해 왔습니다. 그러나 좀 잘못한 경우도 많고 또 착각을 일으킨 경우도 많습니다. 그들이 꼭 뭐 잘못하려고 해서 그렇게 했겠어요. 그러나 여러 역사의 이스라엘의 전체의 역사, 그리고 앞으로 가야 할 모든 역사들의 과정이 참 어렵기 때문에, 또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것을 행할 때도 굉장히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 다니엘서는 주전 약 650년에서 530년경 사이에 기록된 것이고, 다니엘로 저자를 다니엘로 본다고 하면 그렇습니다. 자,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 왕 때 바사 왕 고레스 때까지 기록된 기록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잡혀가던 제1차 포로 시절이 이제 여기에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해에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그래서요. 자, 여기에서 1차 이제 포로 시절에 잡혀간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렇게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이스라엘의 그 자손 중에 왕족과 귀족 중에서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모든 지혜를 통달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한 왕궁에 설만한 사람 소년들을 데리고 그들을 데려갔어요. 이것은 이 당시는 뭐 이걸 포로라고 하기보다는 그 당시에 바빌론은 어마어마한 그 문화와 문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바빌론에 동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하는, 그리고 똑똑한 아이들을 데려다가 바빌론의 학문과 문물을 다 익히게 만들어서 바빌론의 그 발전을 위해서 쓰는 그러한 일꾼을 삼기 위해서 이렇게 데려갔어요. 비록 바빌론이 유대 나라를 공격해가지고 했지만, 그러나 바빌론은 아수르 나라는 아예 뭐 그냥 탁 부셔버리는 나라였고, 바빌론 나라는 융화 정책을 썼어요. 그 나라와 바빌론을 위해서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나라, 융화 정책을 썼는데, 나중에는 좀 유대 나라가 영 말을 안 들으니까 완전 부셔버리고 말았습니다. 계속 반역을 하기 때문에 시드기야 왕 같은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을 3년 동안 에워싸고 항복하라고 항복을 하지 않으니까 아니요 박살을 내버렸죠. 그 시드기야 왕이 그냥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는데, 처음에 바빌론이 들어왔을 때는 융화 정책을 썼어요. 그 나라를 파괴시키기보다는 그 사람들의 유능한 자들을 데려다가 바빌론 교육을 시켜서 바빌론에 이만큼 좋다고 하는 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고 그 백성들을 이렇게 동화시키게 하는 동화 정책을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끌려가는 사람, 이때 이제 맞으면 바빌론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나라에 유학을 갔다, 이 생각하면 되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잡혀간 이들은 왕궁에서 왕이 먹는 음식과 그리고 그 왕궁에서 먹는 음식, 그 최고의 대우를 받죠. 최고의 대우를 받고 공부를 시켰어요. 바빌론의 모든 교육을 시켰어요. 바빌론의 문자라든지
또 생활한이라든지 모든 부분을 이렇게 공부를 시켰기 때문에 또 이렇게 다니엘서가 남아 있었다고 하는 그 자체가 뭐예요? 그만큼 문자를 알고 배웠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당시에 글자를 안다는 것은 뭐 이거 대단한 것이었으니까 이러한 그 지혜로운 일꾼들을 만드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다니엘이라든지 이 세 친구들은 사실은 또 어떻게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여호야김이라든지 여호아하스라든지 이제 이런 왕들, 앞에 있었던 왕들은 전부 다 제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잡혀가서 애굽에 잡혀가서 죽게도 되고 이런 그 비극적인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앞에 있던 요시야 왕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성경 공부를 시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교육시켰단 말이에요. 이 아이들이 공부를 한 아이들이란 말이에요. 말씀에 공부했던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그런, 그 앞에 있었던 므낫세는 뭐 완전히 우상 숭배를 쩌들었던 사람인데 요시야 왕이 일어나 가지고 그들을 어린 아이들부터 교육시키자 해가지고 그 아이들을, 어린 아이, 유치원 아이들, 이 조그만 꼬마 아이들을 데려다가 그들을 교육을 시켰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교육을 시켰대. 이 아이들이 장성해서 바빌론 땅에 들어가서 그 신앙을 가지고 있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저 뭐 갑자기 이렇게 된 것도 아니고 우상 숭배에 쩌들어 버린 유대인 나라에 이런 신앙을 가진 일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것인데, 이것이 바로 요시야 왕이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교육시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말이 그러잖아요.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 3살 때 배웠던 그 신앙의 교육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 모세도 역시 어머니 밑에서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하면서 계속 가르쳤던 그 교육이 애굽의 교육 40여 년 동안 뭐 배웠던 그 교육과 그 모든 걸 다 무너뜨려 버리고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그리고 도망가야 되는, 쫓겨나야 하는 그런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에 이제 뭐 3살 때 배웠던 그 교육들, 3살 때, 4살, 5살 요때 배운 교육이 인생을 중심하고 흔들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3살, 4살 때 이때 배웠던 그 신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때 어떤 교육을 배우냐에 따라서 그 일생이 좌우가 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세상 것 많이 가르치는 것보다도 어려서부터 기도하는 방법, 어려서부터 말씀 읽는 방법, 어렸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러면 그들이 그것을 평생 가지고 살게 되는 거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 신앙의 교육이 자라서 열매가 맺혀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뭐 모태교회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뭐 그냥 그런 얘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 속에 밝힌 그 씨앗이,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자라서 언제나 그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 때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끌려간 사람들이 이제 여러 자녀들이, 여러 똑똑한 아이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아주 특별하게 이제 유다 자손 고 다니엘과 하나니와 미사엘과 아사레라고 한 이 네 친구가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그 말씀을 가지고 지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의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기서 이것을 먹으면, 여기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 이 왕이 마시는 음식이라고 한 것은 어떤 거냐면 이게 신에게 드린 거예요. 신 앞에 제사를 드렸던 제물, 고기란 말이에요. 고기를 신에게 드리고 나온 그 제물을 왕의 음식으로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백성 이들에게 주는 것이 바로 신의 제물이란 말이에요. 신에게 드렸던 바쳤던 음식을 이 아이들에게 먹겠습니까? 이 바빌론 측에서 생각할 때는 최고의 신에게 바쳤던 음식이기 때문에 이거 엄청나게 귀한 거죠. 이걸 갖다가 주고 포도주를 먹게 하고 그랬는데 이 다니엘과 이 친구들은 이걸 먹으면 내가 더러워진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이게 뭐야? 말씀 교육이거든. 하나님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지 이게 그걸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걸로 인해서 내 몸을 더럽힐 수는 없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이들의 마음을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좋으셔서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정결하기를 원하시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그 하신 모든 것을 보면 우리 환경을 깨끗하게 하라, 우리 주변을 깨끗하게 하라,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가정에 가보면 막 그냥 엉망진창 더럽히고 어지럽히고 그랬다면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냥 설거지는 안 해가지고 막 산처럼 쌓아놓고 빨래는 안 해가지고 막 여기 이 구석 저 구석이 있고 이렇다면 그거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정결해야 돼. 왜? 내 속이 깨끗한 사람은 바깥도 깨끗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구약은 바깥 환경을 깨끗하게 해서 내 마음을 정하게 하라는 것이고 신약은 내 마음이 정결해짐으로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세불 마귀 이 사탄을 바알세불이라고 했는데 이 바알세불이 뭐냐? 파리왕이라는 뜻이에요. 파리왕이 어떤 거 이 썩고 냄새나는 곳에 사는 게 파리잖아요. 예, 그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더러운 걸 좋아해요. 귀신 들린 사람들은 더러운 걸 좋아해.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것을 깨끗해야 돼요. 몸도 마음도 환경도 조건 전부 정결하고 깨끗해야지. 그러면서 내 영과 혼과 몸도 깨끗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결케 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있는 자들의 모습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은혜를 입게 했어요. 긍휼과 은혜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사람한테도 사랑을 받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얼굴만 봐도 저 사람 참 좋게 생겼구나. 저 사람 보니까 참 마음이 편하구나. 그런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도깨비같이 생겼네 그냥. 보기만 해도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그 마음에 누구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사람의 얼굴은 평화로워요. 그리고 사랑할 만하고 같이 하고 싶고 대화하고 싶어요. 그런 마귀가 안에 있으면 어때요? 그 사람은 두려워요, 무서워요. 같이 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에 누가 계시는가 중요한 거죠. 이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사랑받게 된다. 자, 환관장이 그들에게 이제 얘기하죠. 우리는 이거 안 먹겠고, 우리는 채소만 먹겠으면 채식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포도주 안 먹고 물 먹겠습니다. 그랬더니 환관장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내가 너희들이 네 말 듣다가 너희들이 얼굴이 수척해지고 또 몸이 마르거나 그러면 왕한테 내가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럴 수가 있냐?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지혜로운 거 보세요. 그러면 열흘 동안만 시험해 보고 싶다. 열흘 동안 우리는 채식만 주고 물 먹고 우리 방법대로 하고 다른 사람은 왕의 음식을 먹으니까 그들하고 열흘 동안 비교를 해가지고 우리가 좋으면 그대로 해달랍니다. 환관장이 가만히 들으니까 이거 뭐 그 말을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이들의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해보자. 근데 이 사람들이 배우는 것은 그냥 학문만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가서 무술도 배우고 뭐 체력 단련도 하고 굉장히 그 많은 훈련을 받는 것이니까 열흘 동안 이 채식만 주고 물만 먹게 하고 그 다음에 저들은 고기도 먹고 그냥 포도주 먹고 그런 친구들하고 나중에 뭐 씨름도 해보고 경기도 해야 되고 지혜를 다스려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훈련을 겪어야 되겠죠. 그런 걸 다 했을 때에 이들이 그들한테 지지 않고 어디로 더
우수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니까 이렇게 강건해졌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 사실은 이 고기라든지 이걸 많이 섭취하면 몸은 뚱뚱해졌는지는 모르지만 실상은 내실은 허한 거예요. 강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채식은 상당히 피부를 곱게 할 뿐만 아니라 머리를 맑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온 몸의 이 혈액순환을 굉장히 윤활하게 해줘요. 그러나 고기는 어때요? 이것이 그 기름기가 많아가지고 우리 몸에 이런 지방이 많이 쌓여서 그 피 흐름도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다 병이 어디서 오느냐? 육류를 많이 먹는 데서 병이 오는 거예요. 특히 어떤 거, 불고기 많이 먹는 거, 이거 안 좋아요. 예. 이 고기를 먹으려면 물에다가 삶아서 먹는 게 최고죠. 근데 맛은 없지. 맛은 없지. 불고기가 제일 맛이지. 왜? 그 안에 기름이 있으니까. 근데 그게요, 굉장히 몸에 안 좋아요. 그게 암을 유발하는 거예요. 왜? 탄 것은 전부 다 우리 몸에 암에 굉장히 무서운 독소가 그 안에 들어있는데, 사람은 불고기 되게 좋아하잖아. 우리나라는 불고기 막 최고로 생각하지. 근데 그것은 우리 몸에 가장 안 좋다는 거. 물에다 삶아서 기름기 빼버리고, 그리고 그걸 먹는 게 그래도 나아요. 근데 그보다 하여튼 그런 덜 먹고 채소를 먹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기 봐요. 그냥 증거가 돼 있잖아요. 이 네 친구가 물 먹고 그 다음에 채식만을 중심으로 했더니 어때요? 다른 애들보다 머리가 좋았고 힘도 생기고 능력도 있어서 환관장이, 야, 너희들 보니까 그렇게도 괜찮겠구나. 그래서 환관장이 왕의 명령을 어기고서라도 이들에게 채식만 줘서 먹게 했잖아요. 예. 우리 몸에 한 2주간만 하여튼 고기 안 먹고 육류 안 먹고 그리고 채식만 해보세요. 시금치라든지 또 뭐 요즘에 부추, 양배추, 그 다음에 양파, 상추 이런 것들만 해서 식단을 짜가지고 드셔보시라고. 몸이 굉장히 가벼워지. 한 2주간만 해도 몸이 가벼워지. 다이어트 한다고 일부러 할 것 없어요. 그렇게만 계속 한 몇 달만 드셔보시면, 한 2~3달만 들어보시면 몸도 날씬해져요. 속에 있는 기름기도 빠지고, 그래서 몸도 가벼워지고 상당히 좋아지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한번 실험해 보세요. 고기를 먹지 말고. 자, 이 아이들이, 이 소년들이 그렇게 해서 정말 머리가 좋아지고 육체가 강건해졌고 얼굴이 윤택이 났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어땠어요? 17절에 하나님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불러들인 기한 몇 년 동안이요? 3년 동안 공부시켰거든요. 이 3년 동안 이들은 뭐만 먹었어요? 채식하고 물만 먹었어요. 그렇죠? 포도주 안 먹고 고기 안 먹고, 왕이 주는 고기 안 먹었어요. 그러게 돼서 3년 동안을 그들은 공부를 했고 힘을 겨뤘고 그랬는데, 하나님 그들에게 뭘 줘요? 환상도 주고 꿈을 깨닫게 만들어 주셨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3년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니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보세요. 여기 많은 아이들이 같이 왔는데 여기 온 사람들이 유대에서만 온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지역에서도 다 잡혀와가지고 공부를 시켰는데, 이때 이 네 친구가 가장 머리가 좋고, 머리만 좋은 게 아니에요. 이 체력 단련을 하거든요. 하여튼 뭐 말 타고 활을 쏘고 검수를 하고 씨름도 하고 하는 이 모든 과정에서 이 네 친구가 다 우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채식만 해도 이렇게 힘을 얻는 사람이 됐거든요. 그리고 머리가 우뚝하게 뛰어나니까 이들을 불러다가, 이제는 이 네 친구를 불러다가 한 나라에서 네 친구가 몽땅 가서 왕을 섬기는, 왕의 곁에서 섬기는 자가 됐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것 아닙니까? 여러 백성들이 다 있는데 그중에 이 네 친구들이 뽑혔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모든 사람들한테 뛰어났다 이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왕이 이제 모든 걸 물어봐요. 그럴 때마다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이제 이들에게 이 어린아이들이잖아요. 어린아이들인데 그 나라의 학문과 지식을 잇는 그런 박수. 이것은 박수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박수와 술객. 이 나라를 다 그런 박수, 술객인데, 이 사람들이 오늘날로 얘기하면 천문, 지리, 이런 모든 것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점을 친다거나, 이제 이렇게, 날짜가 어떻게 변하고 한다는 이런 것들을 했던 사람들이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왕이 그들에게 물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보다도 머리가 지금 배운 지도 얼마 안 되는데 그들보다도 10배나 뛰어났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지혜와 명철함도 주실 뿐만 아니라 몸도 마음도 영도 강하게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건강의 비결 배웠죠. 건강의 비결.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하려고 하면 내 영도 몸도 마음도 건강해질 수 있어요. 강건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온 영과 온과 몸과 혼이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이제 그래서 우리 온 몸과 영과 혼이 거룩하게 만들어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시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육식 많이 드시지 마시고 채식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얼굴도 그 나이가 들어도요, 육식 많이 하는 사람은 주름이 많이 생겨요. 그러나 채식 많이 하는 사람은 주름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그래서 얼굴이 팽팽하고 예뻐지고 또 몸도 날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채식을 많이 하셔서 우리 식단에 날마다 양파, 양배추, 또 시금치나 또 부추, 그다음에 상추 이런 것들에서 이게 싸 먹는 거예요. 된장에다가 싸서 먹고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도 얼굴이 너무 좀 더 젊어졌다 그러고 저도 얼굴에 주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게 건강. 사람들이요 단백질 먹으라고 맨날 그러잖아요. 단백질. 단백질 자꾸 먹으라고 그러는데 혹간 가다가 삶아서 드세요. 구워 먹지 마시고 삶아서 그것만 조금만 드셔요. 그거 안 먹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기름기 단백질 먹고 싶으면 참기름, 들기름 그거 다 섞어가지고 드시면 그러면 다 채워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또 주님의 말씀 붙들고 멋지게 이 하루를 또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